뜻과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는 6.25가 있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아서 이 평안, 평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과 평안이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쉼으로 평안으로 초청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고 그 앞에 멈춰 서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또 평안은 내게로 와서 배워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워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참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평안을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주님 앞에 멈춰서고 그분께 배울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한 삶을 누려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곳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환난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그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없었던 최고의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주님 오실 그때까지 환난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어려움 중에 우리가 평안함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찬양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나로라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찬양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맡기세. 그냥 나온 찬양의 가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찬양들이 찬송가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근심이나 시험이나 곤고함이나 걱정이나 환난,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참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그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죠. 하지만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찬양시만이 아니라 이 탄식과 비탄의 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것이죠.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러한 마음의 눌림과 어려움들이 이 시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찬양곡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시카고의 변호사였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우고 딸과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이 배가 화물선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배가 침몰을 하면서 딸 넷이 그 배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아내만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이 스패포드는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죠.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전보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다 자녀들을 잃은 것이죠. 그 후에 그가 영국으로 가면서 그 배를 타고 그 자녀들이 죽은 그 바다 위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가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배경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 앞에서 자기 영혼에게 평안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난 평안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요동치 않는 그러한 평안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시가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이 기자도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분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자들을 주변에 있는 미디안 민족과 그 미디안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시작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두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게 하신 것이죠. 가진 것들을 그냥 빼앗는 거예요. 추수하면 농작물을 가져갑니다. 가축이 있으면 그 가축도 끌고 가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기는 것이죠. 마치 요셉 시대 때 애굽과 온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키워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겨버리는, 실제적으로는 가뭄이 든 것도 아닌데 그 이상의 궁핍함과 그 고통 가운데 이들이 그렇게 7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힘들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날 탁 빼앗아가 버린다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해도 이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7년 내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들이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얼마나 삶이 괴롭겠어요. 전혀 평안이 없는 불안한 삶이 연속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지금 밀을 추수했는데 그것을 타작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이면 빼앗기고 또 숨겼다는 이유로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를 따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밟아가지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큰 틀이 있었는데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안 된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데도 마음 졸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작을 한다면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추수하지 않습니까? 타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반적인데 이 기드온은 몸을 숨기고 그 좁은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참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쭉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기드온은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큰 미디안으로부터 이 민족을 내가 앞서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나가서 싸울 때에 한 사람을 치듯이 그 아무리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가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고기와 떡과 국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끝을 그 고기 위에 이렇게 대는 순간에 불이 붙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타오르는 것이죠. 이것이 다 타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로 이 기드온을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제서야 기드온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불안한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없어서 불안한 불안함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것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은 전혀 샬롬,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을 때 그 입에서 평강이란 말이 고백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평안이 없으십니까? 나는 참 평안합니다. 나는 잘 지냅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실 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살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샬롬, 살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살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이렇게 발음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참 평안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죠. 오늘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 그 마음이 점점 불안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찾고 예배 자리를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삶에 만족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평안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 일 안 하고 뭐하냐, 나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진정한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궁핍한 시대였어요. 정말 가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함이 없어요.
궁핍한 시대의 불안함과 넉넉한 가운데서 우리 불안함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평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우리의 평안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 같이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엉망의 삶을 살아가다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아버지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기서 우리가 누림 가운데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얻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많이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가졌다고 더 평안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참 평안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 평안은 우리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첫 번째로 주신다면 두 번째는 이 관계성 안에서 평안함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6장 22절 말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독여주고 계시죠. 평안하게 하시면서 너와 내가 만나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자녀로 삼고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 나의 사명자로 세워서 너와 나의 관계가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섰다고 다 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이 결코 즐겁지가 않고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1분이 하루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함께 있다면 1시간이 1분 같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총각들이 데이트할 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나중에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행복하고 뿌듯했는데요. 30개 순 중에서 90점 이상 받은 순이 11개 순이 나왔습니다. 11순. 굉장히 훌륭하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신 순과 우리 순장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기뻤던 것은 우리 순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 순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순원이 어떤 뭐 가정 가운데서나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순원을 서로 돌아보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내 시간을 내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이 관계들을 맺어가기 시작할 때 이 순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혹시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에스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했는데 저 사람은 느헤미야 하기로 하고 하나도 안 해와가지고 다 틀렸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100점 받고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빵점 받고 관계가 행복한 것이 더 좋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순 안에서 성도의 이 관계, 여러분 이처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거기서 참 평안을 얻고 그 모임과 그 공동체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안에서 지켜야 해야 될 그런 규례와 계명들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와 고의로 죽였을 때, 또 도피성에 대한 말씀들, 군대에 갈 수 있는 자와 또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쭉 해오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온 한 가지 단어는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관계를 잘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인이 되셨고 여호와 샬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샬롬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렇게 평화를 주는 자로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3부 때는 이 평화의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은 좀 서로가 우리 평화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평안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하고 행해가고 또한 서로를 그렇게 평안케 축복함으로 관계성을 맺어가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